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 심히 교만한 말로 당신들은 내게 듣고 배우라 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고 덕망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엘리후도 나름 똑똑하고 학문이 높다는 평을 받았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육적인 것이며 자기 감정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깨우침이나 도움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본문은 엘리후가 앞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하는 말입니다. 욥기 34장 3절 4절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말합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 혀가 짜다, 싱겁다, 시다, 달다, 쓰다 라는 맛을 가릴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는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으니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들어봄으로써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해 보자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스스로 똑똑하고 고상한 척하며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실 이 비유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는 사람의 말을 분별한다기보다 단순히 듣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귀를 통해 듣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귀가 아니라 뇌세포에 입력된 지식을 떠올리는 생각과 마음이지요. 엘리후는 학문이 높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말 속에서 지혜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무언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려면 그 안에 무엇보다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여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사람의 본분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논하며 더구나 자기보다 덕망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며 꾸중한다는 것은 분수에 지나치는 일이지요. 우리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되찾은 진리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참된 지혜를 얻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육적인 사람이며 하나님 보실 때 심히 미련한 사람임에도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하며 욥과 친구들을 가르쳐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를 가르쳐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누누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움이라는 악을 버린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가르칠 때 듣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고 실제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침 받을 때 진리가 아닌 것도 너무 많았고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침 받아도 행치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 안에 생명이 되지 않았지요.
엘리후도 자기는 행치 않으면서 욥을 지적하고 판단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자기 편에서 최대한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욥을 훈계하지만 이는 욥을 더 힘들게 하고 감정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방법과 수단일 뿐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지혜를 주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보고 입력한 비진리의 지식으로 판단 기준을 삼고 있으니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지식을 배우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으니 필요한 지식은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판단 기준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고 바른 분별을 통해 값지게 사용할 때라야 그 지식들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마음을 할례하여 신속하게 진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마음이 되면 무엇을 보고 들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여전히 보고 듣는 비진리가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 일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으로 쌓으니 점점 남을 판단, 정죄하는 악을 쌓아가게 됩니다. 분별해보자라고 제안하더니 곧바로 욥이 한 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 나갑니다. 욥기 34장 5절 6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합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이 말했던 내용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가 욥을 지적하는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욥이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양심으로 비춰볼 때 자기의 삶이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상식으로는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악인을 대하듯 욥의 자녀들과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시고 악창으로 치셨으니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반문했던 것입니다. 마침내는 욥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또한 자신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악인 취급을 하시며 마치 거짓말이나 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심판하신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자기는 아무 죄와 허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인 취급하여 큰 고통을 주시며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욥은 너무너무 억울했고 이유 없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고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도 욥과 같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은 응답을 척척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생각되니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 많은데 자신은 그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랑과 덕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형제의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나 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의롭게 보여도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함이 있기에 연단이 따르고 사단의 역사도 받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치료 응답받지 못하거나 더딜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답답해 했다면 욥과 비슷한 마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인생이 다 헤아릴 수 없으며
자신은 잘한 것만 생각하며 축복받기를 바라나 아직 부족한 면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생각 속에 응답과 축복의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자신은 옳다 하며 내 얘기를 듣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 보라고 욥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맞다 생각해도 진리가 아닌 것이 많으며 그러니 사람의 분별이 판단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부모와 자라온 환경에 따라 성격, 기호, 취향,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또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인 양심도 다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과 양심으로 각자 잣대를 만들어 상대를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도 판단, 정죄, 비판하지 말고 자기 생각과 양심, 마음을 온전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라고 하시지요. 이렇게 진리의 양심과 생각을 이룬 사람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와 화평할 수 있고 내가 빛의 모습으로 행하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지요. 내 생각에 맞추어 불편하고 싫다 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있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